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벌써 8월에 이제 초순으로 넘어들어왔습니다. 이제 주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건강 관리에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시기에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보고 주변을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생명의 삶, 생명의 삶, 우리 8월 6일자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림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본 자들과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본 자들과 보지 못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사람은 적응력이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다 갖다 놔도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다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살아가요. 보면 문제는 좀 나쁜 방식으로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이제 정착해 살아가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을 막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 가지로 도우실 텐데, 그러나 사사기는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응하며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나쁜 방식으로 적응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해 가는지를 묵상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는데도 어떤 지역은 점령해요. 또 어떤 곳은 아예 싸우지도 않아요. 쫓아내었으나 완전히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곳 거민들과 타협해요. 심지어 어제 본문인가요? 이 아셀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기 들어가서 같이 살아요. 그냥 자기들이 거기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몰아내야 하는데, 이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십니다. 구약에서는 이 보통 여호와의 사자, 보통 천사죠. 여호와의 사자, 또 하나님, 이게 왔다 갔다 같이 씁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배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라고 앞에 나오고 뒤에는 내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슨 의미일까요? 길갈이 여러분 어떤 곳이죠? 길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수치를 굴려보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의미는 굴려버리다. 그러니까 즉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 동편에서 요단 건너면 요단 서편이 됩니다. 요단 서편으로 넘어오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가져다가 돌 무더기를 이제 쌓아놓아요.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이 출애굽 공동체는 이제 우리 자기 자신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장소입니다. 길갈. 그곳에서 뭘 하죠? 할례도 합니다. 할례를 행하였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영적으로도 의미 있고 실제로도 의미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길갈로부터 왔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의 교훈을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한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정복 시에 지켜야 할 언약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거민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도 말고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지난 시간인가요? 철병가가 있다고 공격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 무서워서 두려워서 공격하지도 않았고, 자기들 생각에 저 사람들 노역을 시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 그냥 같이 살아요. 그들은 항복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쫓아내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쫓아내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나요? 이미 너희들이 같이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들이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가시와 올무가 된다. 괴롭힘을 계속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옆구리 가시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다시 올무가 된다. 옛날에 종처럼, 애굽의 종살이처럼 그들에게 점점 속박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징계하신 거예요. 징계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변하지 않고 세상 방식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믿고 있어요. 믿으면서 어떡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냥 막 흑백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그냥 회색지대에 사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고 편해 보이지만요, 결국은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 보면은요, 요즘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가고, 교회도 이제 팬데믹이라 자주 못 나가잖아요. 한국은 또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이제 교회도 못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를, 본인이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숨기는 경향이 있대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가는 것을 전보다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교회 나간다고 하면 자꾸 이렇게 손해를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어떤 때는 밝혀요. 상황을 봐가지고. 또 어떤 때는 숨긴다고 해요. 밝히면 불편하니까, 뻔히 아니까. 상황을 판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있다고 해요. 늘어난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숨김이 여러분, 이 미지근한 태도죠. 신앙에 대한 신앙이 선명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미지근한 태도는요, 이 옆구리를 찌는 가시가 돼요. 결국은요. 결국 세상에 매여 사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결국 세상에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요, 오히려 속박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점점 이렇게 비슷해지는 거예요.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꿈을 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압니다. 우리 그렇죠? 예. 4절을 보면은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울기 시작해요. 하나님 징계하신다니까.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 곳을 뭐라고 해요? 복임이라고 하잖아요. 복임. 이게 울음의 장소란 뜻입니다.
근데 이들이 진정으로 이게 이제 울었는데 진정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돌이켰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이들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이후에 보면요, 돌이키는 행동이 없었습니다. 잘못을 후회는 하였겠지요. 그러나 자신들의 죄를 끊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해프닝으로. 길갈에서 다시 길갈로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저 그냥 감상적인 눈물만 한번 이렇게 흘리는 복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상적 후회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한 번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한번 이렇게 눈물 한번 흘렸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반드시 내 삶의 변화가 수반돼야 돼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가 뒤따라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삶의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그런 것은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본문이 갑자기 이제 바뀌어요. 본문 이제 6절부터는 사사기의 이 저자는 이게 사사기는 연대기적 흐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데 이 연대기적 흐름을 하다가 또 잠깐 멈추고 여호수아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을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그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에. 그 이유가 좀 불길해죠? 예. 그 이유에는 그렇게 섬기지 않았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여호수아가 110세 여호와의 종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여기에 삽입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할 때까지의 세대, 그렇죠? 그 세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놀라운 일을 다 이들이 아주 생생하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권능,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요단을 걸으시고 그 광야에서 많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권능,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본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고전 세대가 다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물론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어떻게 지났고 이 가나안 땅에 이른 과정을 다 얘기를 해주었죠. 알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 이후의 그 세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던 거예요.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역사적으로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더라.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이 있어. 올라가서 저 차지하라고 하는데, 저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라고 하는데, 가나안 거민과 화평을 누리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히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소견에 오른 대로의 생각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야. 가능하면 같이 살려고 그래요. 바로 이런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입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예.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의 전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사사기는 계속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세대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역사가 증명해요. 세상에 동화되어 간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 마음이 느껴지지만은 사실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예수 믿어, 이 말이 아니에요. 신앙을 전수하는 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니의 뒷모습, 할머니의 뒷모습,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가는 우리 자녀들이나 정말 우리 손주들이 가장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지 않는 자는 본 자의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비춰줍니다. 이 사사기는요, 우리를 여러 가지의 잘못된 모습을 비춰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어떤 크고 큰 일, 어떤 작은 일, 사소한 일이 있다면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나는 좀 부끄러운 게 없는가? 아이들 보기에, 우리 손주들 보기에, 우리 자녀들 보기에 그것을 만약에 보여주신다면은, 성령께서 보게 하신다면은, 또 알려주신다면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끊어버리는 그 결단을 하시고, 또 그 이후에 행동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도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보지 못한 자들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취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일도 있지만 꼭 해야 할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보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께서 조명하신 대로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걷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요단을 넘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정착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도 자기들 소견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들이 행동이 어떤가를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복임해서 그렇다지만은 진정한 회개가 또 없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질긴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결단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언제나 우리의 길이 되고 등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말씀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세상, 이 세상과 그러니까 자꾸 타협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오늘 가기 전에 기도할 때 성령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직장 생활에서든 가정 생활에든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내가 자꾸 어떤 세상적인 것과 동화되고 세상적인 것과 어떤 타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말과 우리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결단하면서 기도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인랜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가정에서나 또 직장생활에서나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짓 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알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아름다운 신앙의 전수들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인랜드 ANC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문혜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혜자 권사님 마음이 따뜻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권사님 주님 함께 늘 동행해 주시고 그 딸 수지와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그 아름다운 모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믿음이, 우리 문혜자 권사님의 믿음이 또 대대로 이어져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창기 민희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민케빈, 민은경 성도, 우리 아들과 우리 며느리인데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가정인데 이 다복한 가정 항상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건강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주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정말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교회의 리더로서 그렇게 잘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창기 집사님, 민희애 집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케빈 성도와 우리 민은경 성도 하나님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